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강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점,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Be that man. 그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존재가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훈 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팔복의 말씀도 살펴봤죠. 팔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처음 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팔복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지내고 함께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대다수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리, 창녀, 고아, 그리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받고 약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들이 그냥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으면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망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또 무엇보다 그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마음이 깨끗한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또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거룩함을 지닌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사이좋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 하나님과 떨어져 가고 점점 멀어져 가는 그 관계를 가까이 이으시려고, 화해시키시려고, 그 사이를 더 좋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는, 그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스메이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평화롭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또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런 분이에요.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시고 실천하면서 사셨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관계를 이으시고 멀어진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그런 화해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행복한 삶, 그런 거룩함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깝게 이어주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핍박당하고 죽음당하셨던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수님이 사람들과 관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팔복의 5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를 동정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나도 긍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고 형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긍휼한 사람입니다. 내 불쌍함처럼, 내 연약함처럼, 내 죄악처럼, 내 약함처럼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저 사람도 약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것만큼 저 사람도 불쌍하고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것만큼 저 사람도 소망이 없고 내가 연약한 만큼 저 사람도 연약하고 내가 무능력한 만큼 저 사람도 무능력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알고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소망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자세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씀이죠.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서로가 화해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여기서 마음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삶을 보면요, 너무 윤택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무탈해요.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박해도 내 안에 없어요. 신약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책짓질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삶을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핍박도 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사이좋은 멍청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이좋은 멍청이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할 고난과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찬찬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멍청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불쌍해져야 해요. 우리도 처절해져야 합니다. 우리도 무능력해져야 하고 우리도 연약해져야 하고 우리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멍청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나도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해요. 나도 미운 사람이 있지만, 나도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나도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부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박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핍박이에요. 그렇게 멍청이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멍청이가 됩니까?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셨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멍청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이좋게 만드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이좋은 멍청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사이좋은 멍청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선 사람들에게 멍청이 취급당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핍박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의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숙제라면 우리는 좀 멍청이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팔복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멍청이 취급당해도 사이좋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그대로 사이좋은 멍청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사람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조력을 다 감당해가는 핍박과 박해도 서슴치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내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실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운행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사이좋은 멍청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일산 진각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